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예배 자리의 모든 이들이 영혼과 육신 또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금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예배 시간 동안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금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그 예배 순서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들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사명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 집중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색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을 놓아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금요 성령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는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함이 마음이 넘치게 해달라고, 또 오늘 들은 말씀이 머리로만 남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더욱더 지혜와 결단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을 위해서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온전히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금요일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있는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지식으로만 말씀을 섞는 것 사이로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실천하며 지혜와 결단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복음의 현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이 깊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는 오늘 담임 목사님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성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또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듣고 부르는 모든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찬양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김의 기쁨과 겸손한 마음으로 이 찬양 사역들을 또 악기를 통하여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 팀원들과 악기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 팀원들과 또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님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생명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섬김의 기쁨과 겸손한 마음으로 이 찬양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악기팀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찬양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의 영광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수고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 되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심령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고 이 귀하고 귀한 예배의 시간 주의 성전으로 나오신 주의 자녀 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좌우 옆자리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고 우리 십자가의 군병으로 불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라 2절 고백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 우리 목소리 높여서 3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 4절 고백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본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를 다시 한번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를 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주님께 두 손 들고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셨네. 다 함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주님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잠깐 목소리 높여서 전심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이 마지막으로 이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부르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진 주위를 둘러보며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막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저도 함께 하나님께 간구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길 걷다가 허락하신 고난을 만나 좌절과 낭망하는 연약한 자녀에게 오늘도 강함 되어 주시며 이미 성취하신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로 이끌어진 주님 찬양합니다. 시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 우리 등 밀어 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간 일뿐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예배와 대목사님 중보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귀하고 귀한 성정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완전함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각 사람마다 하나님 각 모양의 지체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저희가 나오게 하신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정말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등 밀어주시는 주님의 주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등 밀어주시는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의 일들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 오늘 이 밤도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리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하나님 당신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 원합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담 초등부가 안 보이네요. 네, 오늘 힐 청소년부하고 시원 청년부만 보이고 우리 예담 또 아이의 유치부 오늘 안 보이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너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게 되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부터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새벽부터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금요 새벽 끝나고 나면 우리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또 헛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오늘 새벽의 말씀과 또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해서,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된 그 배경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조금 이제 어수선해졌어요. 왜 어수선해졌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말하자면 좀 후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될 때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뭐 중국 같은 경우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했는데 추방을 당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선교사님을 계속 후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면 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건데 꼭 거기에 대해서 꼭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은 왜 선교사 감옥에 갇혔냐부터 시작해서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쨌거나 좀 어수선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비를 계속해서 지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가르침은 또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바울을 믿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최초로 세운 교회였고,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기를, 소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꿈에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하나님 막으신 거죠. 하나님 방향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는 마게도냐 최초의 교회이고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까 신앙의 전통이나 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그 역량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지도자의 역량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인데,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기를 뭐라고 쓰냐면, 바울이 잡혀 있다고 해서 복음이 잡혀 있는 거 아니다. 바울이 무력하게 지금 감옥에 매여져 있다고 해서, 착고를 차고 있다고 해서 복음이 무력한 것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오늘 이제 예배 드리기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고 하는 그 찬양 드렸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무능함이 나를 세우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예요? 바울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연약함이, 내 무능력함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이 장애물이 부딪힌 것이고 또 대적들의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바울이 감옥에 붙잡히게 되는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독교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합니다. 거기에서 기독교의 힘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소식이 들려줘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도움의 사람들도 많이 보내주고 막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그런 메시지가 들려줘야 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고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고 막 이런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서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바울은 그 속에서 담대하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담대한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갇힌 일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한 이런 너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훗날 너희의 자랑거리가 될 거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냐면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당하는 고난이겠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기꺼이 당할 거니까 너희들 마음 흔들리지 말고 너희도 강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받아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고난을 받겠다.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바울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말은 오늘 읽은 말씀 27절의 그 각주에 보면 맨 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한 시민 노릇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시민 노릇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시민 노릇하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민 노릇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시민 노릇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쉽게 표현하면 로마 시민답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로마 시민답게. 그럼 그 당시에 세상의 패권을 로마가 쥐고 있었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모든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할 때에 그 로마의 시민들이 어떻게 해요? 국가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고 충성하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로마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시민들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일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고 힘을 합쳤고 그래서 국가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이 로마가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그리고 이 로마의 시민들을 그 누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시민답게 행동해라, 시민 노릇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로마 시민답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에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들 속에서. 만약에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농사 짓는 것도 힘들고 뭐 거기에 뭐 자녀들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도 힘들고 막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가 전쟁을 한다고 군인들을 부르면 거기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요? 국가의 부름에 순종하는 거죠. 세상 나라도 그런데 세상 나라도 그렇게 국가의 부름 앞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행동해야 되고 그게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단지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빌립보 교회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거고 문제를 당했지만 그 문제를 이겨나가게 될 때에 다른 교회들이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하게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복잡한 상황들,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개라는 여인이 서로 파벌 싸움을 하고 있어요.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교회들마다 다툼이 있고 교회들마다 분쟁이 있고 교회들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빌립보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믿음의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찾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하여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자기 자신의 예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좋다. 누가 이런 고백할까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난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하나님 너 부르신다 그러면 난 결혼도 못했는데요. 아직 뭐 장가도 안 갔는데요. 막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자 그러면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한 세월을 사신 오랜 삶을 사신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은 하나님 나라 가자고 하면 아멘 그러실까요? 네, 아멘 그러셨어요. 그렇죠? 네, 아멘 그러셨어요. 진짜요? 네. 내 삶에 있어서 지금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편안해. 모든 게 다 편안하고 건강하고 기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러면 조금만 더요 이럴 텐데
힘들어지면, 어려워지면, 몸이 아프고 고달파지면, 삶에 살아가는 문제가 자꾸 복잡해지면, 그럼 그때 가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도저히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불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좋다, 훨씬 더 좋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게 간절한 소원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좋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이 땅에 남아서 교회를 돌아보는 것, 교회 성도들을 격려해 주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더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감정적으로 힘든 거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오해를 받게 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일들, 난 정말 이게 다 복잡하고 싫으니까 나 빨리 하나님 나라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울의 간절한 소원인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남아있는 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유익이 된다면 나는 그것이 좋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좋아하는 것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시간을 더 연장하고 더 길게 가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뤄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지난번에 이제 음식점에 갔는데 막 주문을 하는데 주문이 잘못 들어가서 홍준사님의 음식이 잘못된 게 나왔어요. 잘못된 게 다 이제 제대로 나왔는데 홍준사님만 음식이 잘못된 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거 내가 주문한 거 아닌데 이거 다시 물려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막 이러면 시간이 되게 막 길어지고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시간이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나왔어요. 주문 잘못돼가지고 원하지 않는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 이렇게 전혀 다른 메뉴가 아니라 다 이제 비슷비슷한데 이제 하나만 이제 잘못 들어간 메뉴인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지 않으나 시간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먹을게요 하고 이제 먹는 거죠. 음식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음식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손해보기 힘든 건 뭐냐면 내 자존심의 문제.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것. 그 앞에서는 손해보는 게 여간 쉽지가 않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복음의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려놓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상대방을 위해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하려고 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모든 거 다 안 보고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도 좋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자존심,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시민 노릇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동체를 위해서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일 정도로 손해를 보면서 그 일을 맡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의 그 공동체를 위한,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한 그 의무와 책임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나는 지금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좋은데 내가 이 삶을 더 연장해 가고 더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너희들을 더 강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 교회를 향한 의무와 책임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강한 책임감이, 그 강한 사명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2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이루며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빌립보 교회가 아닌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일까요? 같은 복음이죠.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예를 든다라고 하면 바울이 설교할 때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몰려들어요. 앞서 빌립보 교회 이야기하게 될 때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지금 둘이 파벌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눠졌어요. 성도들도 나눠졌습니다. 유오디아가 여전도 회장하게 되면 유오디아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김장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다 해요. 순두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안 와요. 순두계가 여전도 회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두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일하게 돼요. 유오디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복음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모습이 본질을 가지고 나누어지고 본질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다투고 에너지 거기다 소비하게 되는 것이고 감정 무너지게 되는 거고 결국 이 일들로 인해서 감정이 상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내 생각과 달라서 이게 교회가 나눠지고 찢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다.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감옥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계속해서 선교 지역을 돌아다니는 거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너희들은 서로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 뜻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내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같이 협력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대적이잖아요. 그 대적들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을 아무리 그 원수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절대 이기지 못해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만약에 대적이 끝까지 방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끝은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하는 거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구원의 증거가 된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대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힘이 없어서 내가 거기서 헤어져 나오지 못할 때, 일어나지 못할 때 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지난 사도행전 3장 말씀 가운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 병이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데 누가 잡아 일으켰어요? 베드로가 잡아 일으키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로. 구원은요 어떻게 받는 거래요? 은혜로 받는 거래요. 내 힘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내 힘이 다 빠져서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주시는 거. 그래서 구원은요 당하는 거예요. 구원 당하는 거.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성취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 야구 경기에서 이제 보다 보면 그 자기 좋아하는 팀이 있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팀하고 좋아하는 팀 서로 이제 막 응원을 하면서 두 팀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쪽 팀이 막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게 되니까 이쪽 팀이 어떻게 해요?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점수를 벌게 되고 이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팀이 이길 줄 알았는데, 근데 또 이 팀도 또 계속해서 실수가 돼서 나중에 경기가 역전이 돼요. 그럼 나중에 이 팀이 하도 실수를 많이 해서 점수가 막 졌다라고 포기했는데 상대팀이 더 많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 경기가 역전이 돼서 이 팀이 이기게 됐어요. 그러면 이쪽을 응원한 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승리를 당했다 그래요. 이 게임 포기했는데 이 게임 지는 줄 알았다는데 이 팀이 더 못해서 승리를 당했다. 구원은 무언가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룬다라고 하는 그 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무언가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할 때, 때로는 우리가 또 시험에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꼭 그 순간에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세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적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그 누구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 우리 29절 말씀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뭘 주신대요? 뭘 주신대요? 고난을 주신대요. 고난을.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지 않고 또 뭘 주실까요? 뭘 주실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까지 가게 될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주실 때는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게 되는 그 고난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주일날 태릉에 있는 한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폐암 말기로 인해서 머리에 종양으로 다 전이가 돼서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리당한 것처럼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당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노력하고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 이루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이 찾아온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만을 통해서, 형편이 좋은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보게 될 때 저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게 기쁨이 되는 거고 이게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의 그 믿음 또한 진보를 이뤄내게 되는 거죠. 말씀 마칠 텐데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무능함, 그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서 싸움은요,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오래 참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참는 거예요. 버티는 거, 견디는 거. 그럼 누가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라고 하면 그 몰아가시기 전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고난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굳은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자랑이 되시고 성도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절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하고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고 끊어낼 수 없음을 하나님 분명하게 깨닫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증거가 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의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넉넉하게 이겨내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하게 될 텐데요.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는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하려 가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다시 돌아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는 그 고난 속에서 더 강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이전에 은혜도 주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은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위험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복음 앞에 내 영혼 전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고난 앞에 먼저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혼자 예수를 믿어야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왜요? 가족으로부터 또는 세상으로부터 또는 외로움으로부터 그걸 잘 이겨내라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은사를 또 체험을 주시는 거죠.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밤에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강한 사람 되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대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힘차게 두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에 나온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아니라 내 능력으로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앞에서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내 무능함을 하나님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고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마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나를 붙들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위로의 소식, 희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기보다는 빌립보 교회는 이렇더라, 고린도 교회는 이렇더라,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루신 그 일을 하나님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울이 원하는 대로 바울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셨고 하나님 그곳을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으며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그 땅에 그곳에 유럽 최초로 마게도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바울이 믿기에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은데 내가 더 좋은 일보다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임을 하나님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배우게 해주셔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일들보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성민교회를 통해서 유익이 된다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 목원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이뤄낼 수 있다면 기꺼이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하나님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목사의 마음이며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그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애쓰며 땀을 흘려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우뚝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그 뜨거워졌던 그 믿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무엇도 염려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갔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습이 들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 앞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은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뜨거워지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고민했던 문제들, 근심했던 문제들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곳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임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마음을 주여 나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내 욕심 모든 것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복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많은 영혼을 건져내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복음의 인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향하여 오직 복음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 앞에 하나님 다시 기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하나님 세상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함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부모는 그렇잖아요. 부모는 눈을 감을 때조차도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식들을 생각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럼 그것은 본능인 거죠. 본능. 막 생각하고 막 결단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 본능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나 하나 책임지는 것도 버거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그 사명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실 때에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시리에 빠진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 힘이, 그 은혜가, 그 사명이 오늘 다시금 내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며 복음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강하게 무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의 검을 들고 나를 유혹하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는 죽어도 자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본능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내고 하나님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본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영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민교회가 하나님 또 각 목장들이 하나님 각 가정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어지며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며 협력하며 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으나 없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하나님 넘어진 자 일으켜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협력하며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울이 심은 것을 아볼로가 물을 주고 거기에 햇빛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진데 각자의 맡으신 사명을 따라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 그 모든 일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상합하여 아름다운 건물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는
들려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붙들어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 성민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하여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하나님 새롭게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변치 아니하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변할지라도, 우리는 주저앉을지라도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한 사명들을 이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으라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놀라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에 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마지막으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 받으러 오셨지요. 그리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고난은 누가 받는 걸까요? 우리가 받는 거죠. 섬김은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은혜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등 뒤에서